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고 기분 굉장히 좋았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찌됐든 직장 생활이었건 뭐였건 돈 받는 날이 굉장히 좋던데 일하고 나서 싹 주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각자 무언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어떤 보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70인의 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지역을 이 70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가게 했어요. 근데 가게 할 때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주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순전하고 또 목자가 없으면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양과 같은 너희들이 교활하고 사악하고 이 악한 이리와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행할 땐 지혜를 행하고 순전을 고수해야 될 땐 순전함을 고수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제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시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또 누구한테 무난하는 거 또 이 집에서 저기 대우 잘해준다고 이 집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런 거 일체 하지 마라. 온 삶을 또 온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히 때가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무난 인사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시간이 짧다. 빨리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과 함께 또 6절부터 보면 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 평안이 단순한 샬롬이 아니라 주의 평안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주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당신도 그 평안을 누리시오 라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겐 그게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돌아올 것이니까 받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평안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혹시 어떤 불신자의 집에 갔거나 동네에 갔더니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나의 이 유대인으로서의 음식 풍습과 이 대치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접한 마음을 생각해서 무조건 취하라. 왜? 음식물로 인하여서 형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하면서 형제를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는 그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 복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겐 도리어 시험이 왔다라는 그리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말을 듣고라도 회개하면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호와의 그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소돔 또 고라신 그래서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안에서 악한 동네들을 거론하는데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등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행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벳세다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고요.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았던 곳이고 이 동네 출신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했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 차라리 그 동네가 당한 것보다 덜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이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만큼 복음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차라리 복음을 영접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이 극악한 행동을 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권위는 뭐냐 할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예수 자신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어떤 권위, 또 이 어찌 보면 예수의 모든 의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단 뭐를 해야 되냐? 제자라면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됨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복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하물며 이들이 이걸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자신의 이 직무를 유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의 설교는 사뭇 진지하고 때로는 심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제 표정이 무섭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따먹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데 웃습니까? 굉장히 진지하고요. 하나님은 마치 피를 토하듯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농담 따먹기 해가면서 세상 얘기 적절히 해가면서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농담을 섞을 또 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지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보면 재밌는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불편도 합니다. 물론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파송을 했다가 돌아온 70인의 이 사역 보고가 오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평가하시면서 더하여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래서 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카라스라는 말인데 메타가 붙어요. 메타가 뭐예요? 거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거대한 어떤 해일과 같은,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에게는요, 이런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러셨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기쁘다고? 이것이 메타카라스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도 없어요. 교환이 안 돼요. 이 가치와 이 크기와 이 깊이와 이 넓이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기쁨들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체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감정이 고조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에 우리는 평소에 사람 대 사람끼리 다투어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의할 것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었으면 우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계시니까 세상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은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귀신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이게 말이 먹힐까 할 때 가끔 뜻밖의 전적 회개나, 그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내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의 권능으로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듯이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귀신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일까요? 이 마귀의 똘마니들, 쫄개들이 행한 모든 악한 습관, 또 미혹들, 또 유혹들, 또 문화들, 그쵸?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 같은 수많은 저급하고 하나님 반대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대적하고 나면 그들이 저희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초토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의 복음을 아직은 거부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선포한 이상은 주의 이름으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주의 복음을 그저 전하세요. 그렇다고 막 화내면서 너는 교회 안 다니면 밥도 안 주겠다, 용돈을 끊겠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못해요. 그런 식으로 보다 하여튼 수시로 자주 부드러운 말로 설득도 해보고 어떤 때는 선포도 해보고 강권도 해보면서 전할 때에 그 안에 이 털을 잡고 있던 마귀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떨며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다라는 얘기는요, 호라오라는 말로 어쩌다 보니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예상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예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전투의 지휘관 대장으로서, 대장은 뭘 해요?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저 부하들의 이 모든 현장들을 눈여겨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도 응시하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네가 이겼는지, 오늘도 내가 그야말로 선포하였는지,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과연 성취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향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으면 예수께서도 예수의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약하여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천사를 보내고 성령의 강권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13절 등에 바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용인 사탄이 땅에 떨어진다는 내용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귀신 축출의 의미는 당연히 사탄과 이 사탄의 이 세력, 사탄의 패배, 또 사탄의 축출임과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덤 문이 열렸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마귀를 이겼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께 받은 권능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항복하였다면 그로 인하여서 예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시는 것이고, 그 선포가 예수뿐 아니라 그와 연합한 성도들, 교회들도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요, 이 사탄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밟는다라는 표현은 마치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등에 있어요. 그 5 왕들 목을 밟게 해요. 이건 뭐냐면 그때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그 적장을 패배시킨 적장을 끌어다가 지휘관들이 목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왜 목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목 얘기하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런 것처럼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목을 밟는 행위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적인 뱀과 전갈, 즉 사탄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고, 또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가라면 가, 오라면 와라는 이런 제어의 능력이 이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자신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신적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위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승리를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진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 꿈을 꿨을 때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그 잔뜩, 굳이 얘기하면 제 여고 운동장에 정말 꽉 차게 얘들이 다 쓰러져 있었는데 제가 그 위를 지근지근 밟고 다녔던 그거를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죽었던 것이 아닌데도 꿈에서 그것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데도 그 무엇도 일어나서 저를 해치지 않았던 그 장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보통 그러죠? 아이고, 예를 들어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이구, 저 부적 때문에 저 부적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패배한, 그야말로 잘린 이 뱀의 꼬리와 같고 뱀의 머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잠깐 동안 우리를 살짝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는 마치 뭔가 당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이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 돼요.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아닌 말로 점집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귀신 붙을까봐 이런 걱정하지도 마세요. 아닌 말로 제가 몇 해 전에 어디에 갔는데 어떤 분이 눈을 개슴츠레게 뜨더니 저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자기가 신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게도 신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랬죠. 아이고, 영험하긴 하구나.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아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맞다고, 나도 신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영락없이 봤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제가 모시고 계신 신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아듣거나 말거나. 예, 이런 당당함과 이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잘하였다 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이건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게 제일 기뻐서 와서 제 1번으로 보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면 그것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증거라는 거예요. 역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할 것은 사탄이 무너진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됐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이 사역의 목적이 귀신 쫓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이런 사역도 하겠지만은 진정한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쓰였어도 버림을 당하고 생명책이 갔더니 야, 네 이름 없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 받은 권능을 자기 거인 것처럼 뭔 능력이니 뭔 능력이니 해서 함부로 행하는 이들이 이곳에서는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어떤 이제 분이 저보고 어디를 가재요. 어떻게 그런 이들은 소문도 잘 나는지. 저 강서구 등촌동 쪽인데요. 지하에 있는 어떤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거기는 물로 병을 고치는 곳이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곳이라면서 저보고 어디가 아프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아픈 거 많으니까 제가 이러저러 아프다니까 가서 고치재요. 그분은 왜 갔는 줄 아세요? 얼굴에 기미가 많이 껴서 그거를 고치러 가겠다고 같이 갔어요. 저는 워낙 이제 어머니께 받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그분이 하도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거부 못하고 같이 갔었는데 전 그곳에서 굉장히 실망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저는 신학도 하지 않은 때였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아끼고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쵸? 하나님이 저희한테 병 고쳐주면서 야, 돈 내놔 이런 거 해요? 그죠?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치시려고 하고 일으키시려고 하는 건데 그분의 태도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뭐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더니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소금물 먹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다. 그러더니 거의 예수님이 당신 본인의 수하야 수하. 그런 행동을 해서 제가 그러고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분은 굉장히 들떴어요. 그분에겐 이 기미가 낀 얼굴을 무슨 소금물로 박박 문지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긴 다시는 안 오겠어요. 저분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받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병도 저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와서 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저런 분 아니에요. 저렇게 불친절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역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냥 마음의 정성이라고 하면서 5,000원씩 회비처럼 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김 목사가 기도해 줄 테니까 5,000원 갖고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하긴 우리 집사님들은 밥 사주러 오겠지. 기도값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능력이고요. 당연히 주님의 일꾼으로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신유의 은사 받았네 그럼 부자 돼. 그죠? 병 고쳐주고 뭐 받아갖고.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너 누구세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추구할 것, 진짜 본질적인 기쁨, 근원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온 몸에 영적 전투복을 다 입혔어요. 온 삶에. 그래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준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뭐 별거 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연약한 제자들이 당신이 주신 권능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고요. 속상해 하셨고요. 우셨고요. 그죠? 화도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표현이 거의 복음서의 표현 중에 유일한 곳이랍니다. 이곳이. 저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예요. 제자들의 기쁨이 17절에 있었지만 그죠? 진짜 기쁨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기쁨은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역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뻐해도 좋은데 굳이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성령이란 말과 기도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예수의 기쁨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난 거룩한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역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예, 온 우주를 의미해요.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시는 그야말로 지배자, 또 주관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위엄이 절대적이고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은 또 이거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이게 아빠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조금 어려울 때는 아빠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근데 친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쁨 받을 때 뭐라고 불렀죠? 아빠. 그죠? 이 표현이 파테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고요.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절대자께서 사실은 누구예요? 내 아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아주 내밀한 이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빠를 부르지요? 우리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 일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죄인 주제, 그리고 가인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저는 사실은 아버지라고 누구를 호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요. 아빠가 익숙한데 처음에 아빠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만약에 제가 진작 아람어 알았으면 아버지라고 애쓰지 않고 그냥 아빠라고 부를 걸. 지금은 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싸서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지금이 85세인데도 아마 지금 계셨으면 여전히 아빠였을걸요. 예. 그 미묘한 그 감정,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더하여서 이것을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고, 그것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된 이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된 이 모든 것을 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이나 소위 말하면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죠. 박사면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딱 이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배움이 있고 뭐 똑똑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숨겨졌다 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말씀 안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으로 스스로 가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만 백성에게 똑같이 열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어두운 장막을 기꺼이 치워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집과 미련함과 우둔한 마음으로 점점점 강하게 어둡게 가려서 끝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이 됐다고 그랬나요? 영적인 모든 지식이 아주 결핍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이걸 한 건데, 사실은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지혜나 율법적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이면 됐어요.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보여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일부러 못 믿게 했구나. 아니라고요.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모두의 마음에, 모두의 귀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귀를 미리 지어주셨고요. 이미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놨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서 귀를 막는 자는 절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오죽하면 하늘 높이 올려놓지도 않고 바다 깊은 곳에 두지도 않고 쉽게 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스스로 자초한 이 심판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누구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얼마나 많게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게요. 그쵸?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너 왜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뭐라고 핑계 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친구들도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 가자고 한 적도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진짜 있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 밑에다 안 두고 높이 다는 거예요. 높이! 보라고! 눈이 있으면 보라고! 지혜가 있으면 보라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이 모든 것은 온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속에는 얼마나 우리가 밀접한 관계인지 이런 표현을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다 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말로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또 가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할머니의 음식 맛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니죠. 보통 가업을 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저 모든 것을 전수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까지도 다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공식적으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저버리면 아버지를 저버린 거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권력과 권위와 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곧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죠. 지금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나요? 얼마나 알아요? 쬐끔? 예.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서로, 아이고, 몰랐네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다 상호 연합이 돼 있고, 또 소통하고, 함께 이것으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계시와 성경 또 성령 아래에서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아까 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긴 알아요. 아직은 다 모르죠. 하지만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 안 해줘도 딱 가면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보고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도 알고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만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예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마음으로 행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뭘 봤어요? 제자들이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거.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자체를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지. 그럼 예수 자체를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해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고 할 땐 그냥 어떤 외형적인 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이적, 이 모든 어떤 인격,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참 복되고 우리는 참 별로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를 계속 계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 몰랐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생각엔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걸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도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은 계시되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 예. 또 임금 중에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보기도 하죠. 듣기도 하죠. 예, 만나기도 하죠. 경험도 하죠.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또 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늘의 비밀을 계시받기도 하고 이런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복을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기쁨을 얘기해요? 하나님 일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하고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 같고 그쵸?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진정한 복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집 넓히는 거, 그죠? 뭐 잘 되는 거. 하지만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전파되고 확증되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너무 이 귀한 걸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귀한 금덩어리 이만큼 냅두고서 은조각 이거 하나 없다고 맨날 울고 돌아다니질 않는가. 제 아무리 그럴듯한 게 있어도요. 구원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황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다 없어지고 정말 다 산산조각 나고 흩어졌어도요. 내게 구원이 남아있으면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런 일 하면 뭔 일 뭐 복 준다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절대 뺏기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메타카라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도 삼고 세임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공로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자꾸만 저 뒷전에 두고 헛 기쁨을 향하여 헛된 만족을 향하여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리는 그 신령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